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이면서도 생각해보면 참으로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의 규칙과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다소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상의 규칙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이 한국 땅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욕구에 대해서 긍정을 합니다. 아니,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원래 있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상수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본값으로 두고 그에 맞춰서 상호 간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시장 경제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칙입니다. 반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탐심이, 상수가 되는 탐심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변화시켜서 탐심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예수께서 하십니다.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탐심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세상과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의 자리를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욕구 속에, 욕망 속에 자라나고 있는 것들을 어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보다 예수로 인한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더욱더 값지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이러한 길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더 좋고 더 맛있는 것을 맛본 사람은 그보다 하찮은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투풀 한우를 먹고 난 다음에 냉동 수입육을 먹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참되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탐심을 제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탐심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세속적인 영광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락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욕망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완전히 자신의 욕망을 배제하라는 그 말씀을 희석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부를, 비록 고난 속을 살아갔지만 가장 부유했다라고 칭송받는 욥의 삶을,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았던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언제나 롤모델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말은
여전히 우리는 탐심의 노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슬프게도 한국 교회 안에서 분명 재산에 따른 서열은 존재하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논리를 따라서 교회가 돌아가는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자의 질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처음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죠. 이 사람의 질문은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니 나눠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권세를 가진, 이 땅에서 명목적인 권세를 가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그의 가르침을 따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따름이지요. 그런 힘에라도 기대어서 자신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얻고 싶어 하는 자의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처럼 유산의 문제로 찾아온 이 무리 중 한 명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나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 속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속적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을 뿐이죠. 이러한 무리 중 하나의 모습이 일반적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매우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세속적 영광을 구분하지 못한, 이것이 바로 결국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탐심이 자신들을 이끌어가면 교회는 본질을 망각하게 되고, 본질이 왜곡된 교회는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교회가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힘과 세력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망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변질되고 소멸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를 망하게 할 때입니다. 종교개혁이, 변화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망하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탐심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시에 이 탐심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책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이중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맨 처음 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의 욕망은 인정하되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시장 경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크리스천은 이 땅의 시장 경제 속에 살아가는 한 일원으로서 상호간의 안전망을 안전하게 지키고 감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공의를 실천하는 삶으로서의 한 형태입니다. 정의가 바로 서고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감독하고 스스로 그 울타리를 지켜내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세상적인 삶의 책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탐심을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더 큰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욕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크리스천의 책무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자의 책무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시장 경제의 한 일원으로서 안전망을 사수하는 자로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탐심을 삼가 제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자기 탐심을 위해서 안전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망을 허물고 스스로 범법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기까지 하는 크리스천의 삶.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부끄러운 현실인 겁니다. 예수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탐심이 욕심이 되어서 예수의 가르침도 내팽개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만 호출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지탄받는 가장 슬픈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가치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적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더 큰 창고를 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더라도 내일 죽으면 어떡할래? 라고 말씀하시죠. 창고를 짓고요. 안에 곡간을 가득 채우고요.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을 아는 것과는 별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을 꿈꾸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억지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려고 애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유한한 존재요.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여 세상 헛된 부귀 영화보다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탐심의 노예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종국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제가 크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